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독교 문화와 일터신학에 관해서 공부하는 오늘 수업 내용은 일의 미래와 기독교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플랫폼 경쟁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눈부신 발달로 지금 어떻습니까? 어, 경제와 어, 사회 전반에 부각되는 이슈가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바로 뭐죠? 플랫폼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이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계속 지금 사회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 시대의 기독교도 그렇다면 플랫폼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 기인합니까? 이 단어는 원래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이었죠. 네,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것이 아주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본 모듈 또 어떠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토대 어, 그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것은 더욱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그리고 자산 그리고 기술 그리고 다양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것 등의 모든 형태에 다 적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독교적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과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된 이후부터 종교 개혁까지 한번 쭉 거슬러 보세요. 그러면 서구 사회에서의 가장 강력했던 플랫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시대를, 그 사회를 이끌어갔던 아주 중요한 그 말하자면 강력한 플랫폼이 됐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0여 년 전에 들어왔던 그 기독교가 그 들어온 이후로부터 최근까지도 기독교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제시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많이 상당히 영향력이 아주 약화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가 그래도 시대를 앞서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보다도 모든 것이 많이 빠르고 그리고 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면은 다양한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히려 교회에 가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영화를 상영해 준다든가 또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도 또 자기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은 교회가 어,
사회가 지금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교회가 그렇게 더 빨리 움직이면서 뭐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기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가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다양한 대중매체와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계들,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참 힘든데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교회를 그러면 위협하고 있는 막강한 플랫폼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말한다면 뭐냐면, 예를 들어 주일날이 됐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와 교회에 가는 것, 이것을 음 어떤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있는,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학생들이 선택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영혼육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교회 이외의 플랫폼들이 어때요?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신학은 그렇다면 다음 세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플랫폼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겠죠. 이것을 모르는 척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독교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플랫폼에 관해서 공부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만물 초지능 통신혁명을 통해서 지금 사회가 초네트워크 사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소통과 연결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위에 교회 조직과 공동체가 어떠한 공적 차원에서의 담론을 주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 기독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는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그런 세계를 중요시 했지만, 또 과학으로 증명해서 보이는 거, 그런 그런 현상학적인 거, 그런 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비가시적인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세계로 지금 진입해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이러한 놀라운 과학 문명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 기독교가 두려워 떨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비가시적인 성령의 공동체, 성령으로 연결된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가 온 우주에, 온 세계에 가득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플랫폼을 강조하고 계속 남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지향할 수 있는 기독교만의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은 인격적 인간관을 우리가 인격적 인간관을 어,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인간관이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가면서 영생을 꿈꾸고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되면서 진짜 이제는 100살도 우습게 넘기면서 이제 200살도 살 수 있다. 그러다가 영생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이 시대에 이 시대가 뭔가 굉장히 환상적이고 좋은 그런 시대가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인격적인 인간관이 구축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맨눈으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가? 그 안에는 유물론적 사관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매우 인격적인 부분이 아주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인격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시죠? 인격적인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시죠. 그리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서로 존중하시는 그러한 바로 관계성을 이루는 관계적인 인격 공동체를 형성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인격적인 공동체가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에 매우 큰 손상을 입었어요. 지금 인류는. 그런 인류가 본인들의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문제까지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발전이라는 것이 기계로 끊임없이 변환 가능한 인간이 기계의 힘을 빌어서 계속 자기의 몸의 일부를 교체해 가면서 그런 인간, 기계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그런 인간, 이런 인간을 이런 형태를 두고서 인간 존중을 나름대로 논하고 있는 전자 인격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런 시대의 이런 사고 체계 안에서는 인류가 인간의 그 근원적인 소외감과 우울감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 창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말해야 될 강조해야 될 공동체가 있어요. 미래 다음 세대의 교회 공동체 플랫폼은 어떠한 특성을 띠면 좋겠는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해야겠다. 바로 아까 언급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얘기하기도 하죠. 구약은 하나님 사랑, 신약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되죠. 무엇이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중심축을 이루고 있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나만, 내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친구, 나와 너, 우리, 나와 내 이웃, 모든 그 존재들의 어때요? 하나님의 바로 형상이 투영되어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없죠. 지금은 하나님을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눈으로 바로 섬기듯이 바로 그 이웃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사실 과거의 시대를 한번 우리가 보면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이 훨씬 더 큰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바로 사랑에 대한 갈증은 점점 더 깊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인간의 이러한 근원적인 열망을 충족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시대에 주장해야 되겠죠? 그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가요? 세상에서 주고받는 그런 우정, 그런 끈끈한 우정 있죠? 우정. 근데 그런 우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바로 능력이 있다, 능력.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이야말로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증거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일터에서의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돼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종교 개혁가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종교 개혁가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것이 어떻나요? 복음 전파와 신앙 교육을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했죠? 그들은 성경에 단순한 그런 지식만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 과목에서 지금 기독교 문화와 일터 신학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바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서 어떤 기독교적인 우리가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복음 전파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들의 플랫폼은 어때요? 그들의 플랫폼은 바로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일터 신학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
에서 말하는 도그마가 뭐예요? 교리. 기독교의 어떤 교리만을 그냥 딱딱한 교리만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리를 전하긴 전해야 되겠죠? 교리를 알려줘야죠. 가르쳐야죠. 그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딱딱한 교리를 그냥 생쌀을 그냥 억지로 먹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시대의 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치환시켜 줘야 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사회 참여를 하셨죠? 사회 참여를 통해서 시대의 옷을 입혀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성경의 진리, 중심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대의 옷을 입힌다는 거, 시대의 옷을 입힌다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시대의 옷, 그것을 입혀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것은 비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줄여서 영산 이렇게 써놨죠? 영산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호죠? 예. 그래서 영산 조용기 목사님도 뭐라고 하셨나 보면 영산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여 가지고 그래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 이것을 상당히 많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분의 설교를 꼼꼼히 보신다면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이 뭐냐. 교회 지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성취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로 뭐냐. 우리는 최초에 어디에서 우리가 살았었죠?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린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지금 상실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가 찾았는데 지금 그 에덴 동산 바깥에 아직도 있는 그 유랑자가 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의 그 축복, 그 축복의 옛 기업을 되찾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 유업을 되찾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계속 강조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반은 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 대한 마음.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유랑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이 되어서 바로 사랑이 기반이 되어 보혜사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럴 때 정말 역동적인 유기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갖는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만의 강력한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터 신학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이점과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특이점이라는 말이 많이 대두됐었거든요.
이 단어를 들어본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특이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특이점. 이게 누가 얘기했죠? 책이 있었죠? 책으로 나왔는데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었는데 이것이 아주 큰 이슈가 됐었고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을 테니까 그 책을 다 읽어보기 어려우니 이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주면은 이런 얘기예요.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전이 지금 끊임없이 가고 있죠. 그 발전으로 어떤 기준이나 방식을 초월하여 가지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진다. 그 기계가 만들어진다고 가정될 때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시점이 딱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을 두고서 그걸 뭐라 그래요? 또 사람들 임계점 뭐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시점을 두고 특이점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시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류는 그 시점을 두려워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클라우시우 슈밥도 그래서 그 시대는 무섭다. 그 시대는 파괴적 혁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함께 협업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이 바로 인류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다다르고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도전이 있었죠. 그 바벨탑처럼 인간이 그 어떤 하나님이 제안하는 마지노선 그 한계점을 자꾸 뚫고 나가려는 그 도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어때요?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마음은 의식과 자각을 또 다 함께 수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과 악,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모든 의식과 자각을 다 수반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써놨죠?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장치를 해놓았다는 생각이 드냐면 바로 인간이 더 이상 그 바벨탑의 사건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것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에덴 동산에도 있었죠. 선악과였죠. 그렇죠?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그거는 건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그런데 그것까지 도전했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지노선은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되는데요. 선악과의 의미.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근데 선악과도 건드렸죠. 그렇듯이 지금 이 마음의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라는 책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을 냈냐면 마음의 탄생이라는 책도 또 사람들한테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마음도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의 그 지금 도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은 인간이 창조한 발명품으로서 원천적으로 어떤가요? 고유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인간에게 지금 철저히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지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PPT인데요. 일터에서 기독교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호모데우스 사상을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호모데우스 사상으로 계속 치닫고 있으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러한 플랫폼들이 형성되고 구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호모데우스 네트워크와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에서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정신으로 무장된 지역에 들어가서 이런 곳에서 이제 앞으로 지켜보세요. 상당한 불이익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영적인 플랫폼으로 무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죠. 그동안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만 기도하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지금 유형의 시스템적인 그러한 유형의 시스템적인 플랫폼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됩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어떤가요? 교회에서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의 그냥 순수한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아주 과거에. 그런데 교회 안에 피아노가 들어오고 그때는 풍금이 먼저 들어왔죠. 풍금 들어왔을 때도 옛날에는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경스럽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해 안 가죠? 근데 지금 어때요? 풍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 그리고 또 눈물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더 영적인 깊이를 체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막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친다든가 이런 거 아주 불경건한 행위로 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청년들이 많이 혼나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상상이 안 가죠?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과도기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때요, 여러분? 유형의 시스템적인 어떤 플랫폼에서 우리가 지금도 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근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면 돼요. 우리가 근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대적인 매개체들이 있죠. 시대적인 매개체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제작도 해보고 또 보급도 해보고 또 배포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막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이럴 때 영상으로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런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그럴 때 어떤 전도사님은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그 공간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양육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것을 활발히 또 전개하시는 분을 봤는데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대형 교회 중에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또 아주 대대적으로 그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그때 계속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시대적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제작도 하고 보급도 하고 또 배포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키우고 능력을 가져야 하겠죠. 다음 세대가 또 고민할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시대를 자꾸 이렇게 뒤늦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제 대응을 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알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얼마나 우수하고 이 시대에 정말 무너져가는 인간관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있는 인공호흡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서 실천 가능한 커리큘럼들을 개발해야 돼요. 이것이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여러분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디어를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상 공간은 이제 일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가상 공간을 통한 소통과 연합. 여러분, 우리가 일터 신학이죠, 이 과목이. 근데 일터가 꼭 지금 보이는 대면 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일터만 있지 않아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의 일터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그 잊으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 수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상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소통들과 연합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소속된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총체적이죠. 총체적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총체적인 우리가 숙제, 총체적인 사역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고 영혼육이 강건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